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눈물로써 무릎표 전쟁을 하고 계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가족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되어 오늘은 두 번째 주일 WBPC 영상선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띄워드립니다. 이 영상에 참석하시는 분들마다 위로부터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옵시며 신앙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9일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12쪽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WBPC 영상 선교회를 통해 보내드리는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성경을 펴두시고 작년에도 수많은 나라 수많은 분들이 은혜를 입고 성경 공부를 하며 지도자로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또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곳에서 또 서 있는 곳이든 또 3색이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까지 전 세계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는 만회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거기 2절에 시작할 때 보면은 그리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의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면
그리하면 불변화사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불변화사로서 그리하면, 이것이 오늘의 주제로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언이 시작되어 1장 7절에서 9절까지가 잠언 전체의 주제요 중심 내용이라 하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수없이 잠언을 가르쳤고 묵상했지만 이번에 이 WBPC 영상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특별히 금년도에는 잠언에 대한 히브리식 사고와 동시에 히브리식 체연의 바탕을 둔, 다른 말로 원전의 바탕을 둔, 그리고 전통적인 개혁적인 이 잠언에 대한 해석을 하며 함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가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 아비는 훈계 들으며 내 어미의 법, 어미는 법, 여기는 토라 율법이었습니다.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 7절이 특별히 중심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땅에 피조물이 살아가는 근본이 뭐냐? 최우선순위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냐? First priority. 첫 번째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에다가 줄을 쳐놓으시고 전체 잠언의 주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조금 더 강하게 표시하면 멍청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다 포함되어 있지만 지혜와 이 훈계를 듣기 싫어해요. 있다고 해도 가볍게 넘겨요. 그리고 오늘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주제가 그리하면 4절에 6절에 그리하면 10절에 가면 다시 또 그리하면 위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고 땅으로부터 기름진 복을 받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 보면은 신앙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이거 그대로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리하면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우리 함께 잠시 후에 깊게 이 주제를 꼭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한 40여 년간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요. 지금 이 시대가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이 세계의 최대 강대국으로서 어떻게 하여 이 나라가 최대 강대국이 되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의 100년 이내는 어느 나라도 미국을 넘보지 못합니다. 미국의 이 깊이가 어느 정도로 깊은 것인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은 깊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청교도 신앙입니다. 퓨리턴 디알러지. 이 청교도 신앙이
미국의 모든 신앙의 기반이요. 이 사회 구조와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도 신앙, 선교도 생활, 선교도 신학, 더 나가서 선교도 이 파워가 무엇이냐, 퓨리탄 파워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책을 몇 권 읽고 그거 전부인 줄 알고 또 미국을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코끼리 덩어리와 발 만지듯이 이게 미국의 전부인 줄 그건 오해요, 착각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신앙은 무엇이 중심인지 오늘은 먼저 근본 문제를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하기보다도 이 청교도에 대한 당시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연구하여 그것도 이방인이 연구하는 거 아니라 실제로 이 청교도와 관련 있는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사람들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예전에 초빙 교수로 들어오셔서 이분이 바로 청교도 관계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I.D.E. 토마스라고 한국에도 방문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I.D.E. 토마스 이분이 저희 학교에 제법 길게 저와 함께 같이 섬기면서 청교도에 대한 강의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마스 에반즈가 큰 부흥을 일으켰던 웨일즈의 캐르나르본의 역사적인 거기에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그 침례교회에서 5년 동안 있다가 라레리로 옮겨서 프란시팔리티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시온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I.D. 토마스 발음이 좀 영국식 발음, 웨일즈 발음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에게는 오히려 듣기가 더 좋았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많은 책과 많은 논문이 있는데 엄청 쓸 게 많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청교도 이 신앙, 청교도 신학의 핵심이 뭐냐고 하는 거. 무엇이 줄기냐? 너무 많은 질문이 과거부터 들어왔습니다. I.D. 토마스가 청교도 신학의 핵심을 두 단어로 미국의 전체의 신앙이요, 미국의 신념이요, 아메리칸의 정신입니다. 스피리트예요. 미국의 정신이 무엇이냐? 아무리 껍데기만 만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이다 이야기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우리 오늘 주제 그리하면 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퓨리탄 신학이라는 것, 퓨리탄 정신이라는 것, 퓨리탄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퓨리탄 신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지금 현재도 미국의 정신입니다. 두 가지. 첫째입니다. 첫째는 언제나 성경적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의 과정을 거치고 성경에 종결하는 성경적이다. 비블리컬. 놓치지 마세요. 질문을 했던 모든 분들도 포함되며 우리 모두도 이제 이 금년에는 이 문제를 좀 깊게 껍데기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블리컬,
무슨 문제든 간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생각에서, 성경적인 이 바탕에서, 성경적인 그 비전, 내 생각, 내 철학, 내 지식이 중심이 아니고 성경적이었다. 계속 되풀이하세요. 이게 청교도 신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이라서 끝난 게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은 성경이란 말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이 청교도 신학의 핵심은 실제적이었습니다. 프랙티컬한 말만, 생각만, 고정관념만 성경 중심 이야기해놓고 실제 생활에는 안 나타나는 거 안 돼요. 미국의 청교도 신학은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몇 마디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경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성경은 절대 무오하고 권위 있는 책으로 저들은 미국을 세웠던 사람들은 거기다가 모든 99가 아닙니다. 100%. 성경이 절대 무오하고 권위 있는 책으로 간주했고 그것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었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를 할 때도 그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냐는 것. 인간의 전통을 성경의 위치로까지 높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에다가 껴 맞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을 인간 이성의 수준으로 요즘은 전부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퓨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 중에 제1로 삼았던 것입니다. 퓨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그대로 적용했고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당시에 여기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도 있고 조셉 얼라인이라는 학자도 있고 리차드 베이크 경이라는 학자는 특별히 세 사람은 이 분야에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중생시킨다까지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이었다. 리차드 베이커 같은 경우는 경건한 사람은 낮에는 말씀을 읽어서 사람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했고 밤에는 그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려고 말씀을 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모든 문제를 비블리컬, 성경적이냐 아니냐 거기다가 삶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탁상공론으로 말 잘하고 많이 웃기고 많이 울리고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든 문제가 실제적이었습니다. 삶의 어떤 부분도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가 실제적이냐는 것. 첫째는 성경적이냐. 두 번째는 실제적이냐. 그 말하면 이들은 교회 출석이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나 철저히 엄격히 시행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지고 살기도 어려운데 미국이 가난합니까?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실제적이고 산 사람들의 결과는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국의 청교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 뉴 잉글랜드에 퓨리탄이 도착해서 공회당에 불이나 특히 지붕을 파괴해버렸는데, 그날 안식일 오후에 얼음 같은 빗줄기가 막 퍼부었습니다. 그 마을에 단 한 사람도 지붕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이튿날까지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를 중하게 했습니다. 이때에 그대로 뒀기 때문에 유행성 독감이나 폐렴이나 폐결력으로 2달 동안에 당시에 30명이 죽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습니다. 저는 이 퓨리탄 신학과 특히 저희 학교에 초빙을 해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아이디 토마스 박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또 그분이 쓴 많은 논문과 필요한 책들을 당시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학자들도 포함해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무서울 만큼 엄격했고 딱 2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성경적이냐, 두 번째는 실제적이냐. 물론 이 성경적이라고 할 때에는 칼빈의 5대 교리도 저들은 확실하게 믿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교리 이야기는 하지 않고 먼저 질문 중에 핵심이어서 저들의 핵심이 뭐였냐,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뜻입니다. 성경적이고 실제적이었다라는 것. 그들이 여기 잠언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늘 이렇게 세계 초강대국으로 오늘까지 온 미국의 뿌리예요. 미국의 큰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하면 이 의미가 오늘 주제이며 동시에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뿐만 아니라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이거를 갖춰서 명령적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명령적 조건.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임페라티브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임페라티브. IMPERATIVE. 임페라티브 컨디션. 그리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의 이 주제, 그리하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디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쏟아주시며 엘리 엘리 사박다르 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래, 감옥수 떨어지듯이 기다리자 그러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도 어려웠던 지난한 한 해 오늘까지 오면서 이 코비드-19 오미크론까지 보면서 오늘의 주제 그리하면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그는 바로 앞에 나온 대로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령적 조건, 오늘 주제부터 확실하게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불변화사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이 그리하면 구약 성경에 448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의 본래 뜻은 그리하면, 한국말에 이렇게 번역 잘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그리하면 이 말은 왜냐하면 뭐뭐이니까, 왜냐하면 뭐뭐이니까. 오늘 이 주제입니다. 바로 주제. 거기 2절에 보니까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신앙의 축복을 받고 환경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이 한 해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제로 있으면은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좌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What shall I do?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냐? 그리하면은 내가 장수하여 이거는 아주 오래크라는 말인데요, 길게 간다는 거. 길게. 꼭 육신의 건강만을 통해서 장수한다도 있지만은 내 삶에, 내 인격에 내가 이 땅에서 오래 가게 해준다는 거. 물론 이 안에는 사업도 포함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건강, 신앙, 건강, 환경. 그게 보니까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의 인사 중에서 최고의 인사가 샬롬. 신약에는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첫 번째 하신 인사가 에이레네. 너희들 다 평안하냐? 평강하냐? 아무리 돈을 벌고 세상의 명예 권세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 많고 육신의 강건함이 없어서 날마다 아파가지고 오래오래 살면서 이런 건 좋습니다. 오래 살면서도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바로 평강에 하나님께서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은 안녕하세요라고도 인사하는 단어로도 쓰여지고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또는 안녕히 계세요도 똑같이 샬롬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아랍어로서는 샬람 이렇게 해서 이 전부 다가 평강하냐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해주신 단어예요. 아주 어려운 말로는 이것을 베르트라고 말합니다만, 뿐만 아니라 샬롬은 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라는
이 뜻입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종합 예술로서 말씀만 듣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배 전체가 종합 예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저도 긴 세월을 목회가 왔습니다마는 항상 예배가 끝나면은 혼자 앉아 머리를 숙이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해서 체험했느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특별하게 제가 앞으로도 메시지를 전하며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복이란 말이 바라크예요. 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자라는 이 바라크,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조금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바락을 해가면서도 바라크. 이 바라크는 첫 번째가 복을 받는 자의 의미로 성경에 써졌고, 두 번째 보호받는 자. 복을 받기만 아니라 내가,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오고 오는 세대가, 민족이, 국가가, 지구촌이, 우주가 보호받는 자.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보호받는 자. 보호받는 것도 복받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래가지고 은혜를 받는 자. 특히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축도해서 우리가 축도할 때 받는 세 가지 성경에 대한 내용은 복을 받고 보호받고 은혜를 받는 것. 바라크, 샤마르, 하난. 이것이 샬롬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고 4절 가면 또 그리하면 또 나와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신약의 사도 바울을 다른 말로 표시할 때 은총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늘로부터 이 은총을 받는다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은총을 받는다는 자체가.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또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네 단어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 써놓고, 그 뒤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 써놓고, 하나님 밑에다가 은총 하나 써놓고, 그 뒤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 요와 같이 연결되어진 걸 키아즘이라고 표시합니다. 어떤 것은 키, 곱하기처럼 표시해서 A와 이쪽이 만나고 B가 이쪽에 만나고, 어떤 것은 두 개가 평행으로 만나고, 이것이 히브리 언어 구조예요. 이것을 키아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더 준비해서 칠판에다가 직접 써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키아즘을 알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뿌리가 뭐고 기둥이 무엇이고 바탕이 무엇이고 그의 지붕이 어떠하고 성경의 구조가 눈에 다 보입니다. 그 키아즘이라는 자체가 히브리 문학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비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 인간의 이 두뇌에 의지하지 말라. 그럼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머리에 잔머리 굴러 어떤 문제를 금년도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6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에요. 그건 인간의 명철은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거 길이에 가지 못합니다. 좁쌀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큰 인물들은 크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의지하여 결국 임신은 어려움 겪고 고난 겪고 눈물도 나고 말할 수 없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통하여, 그래서 금년도는 잠언적인 삶을 삽시다. 잠언적인 것. 이건 뭐 너무 어려운 말같이 들리면은 딱 줄여서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고 하는 거. 오늘은 그 금년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잠언 3장을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범사란 말의 뜻은 전체적으로, 또 하나는 이치, 한 개마다. 신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의 뜻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덩어리, 통째로도 감사하고, 그 안에가 뭐가 들었는지 잘 몰라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쉽게 쓰면 그저 감사합니다. 왜? 감사란 말의 뿌리가 축복이란 단어가 같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입으로는, 손으로는 이야기하지만은 그 마음의 영혼의 깊은 세면은 감사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감사가 축복이란 단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를, 덩어리째도 감사하고 한 개 이치 요요 한 개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단어로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요 범사란 말이 덩어리, 통째로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예. 영어에 thanks라는 거, thank you very much. 이 thanks라는 말이, 이 thanks라는 이 말이 think, 생각한다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생각한다.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그렇게도 힘들었던 코비드-19 시대도 그래도 세월 지나간다. 제가 연말에 마지막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때에는 물론 저희들은 대면 예배도 이제 시작을 했고 비대면 예배도 지금 본격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저 감사하다. 돌아보니까 바로 땡스라는 말의 뜻이 생각한다 단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범사에 했으니까 덩어리째도 하나님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6절입니다. 인정하라. 그리하면
인정하면,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계속하여서 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 전체를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야사르라고 하는데, 야사르 그저 인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지도해 준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가는 길을 원어의 뜻이 야사르는 평탄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야사르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지도. 이거는 우리가 그저 인도만 하는 걸 손잡고 끌고 가는데, 지도는 가르쳐서 모든 것 삶에, 나도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을 자꾸 입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위로부터 받아서 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겁니다. 야사르는. 우리는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지식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도해 주신다라는 요 야사르는 어떤 면에서 암소가 SMS 길로 똑바로 행하여서 갈 수 있도록 앞에 뭐 붙었냐? 인정하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야다 하는 말인데요. 야다.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러면은 네 꿈을, 내 비전을, 금년도에 세웠던 모든 계획을 야사르 지도해 주신다. 평탄케 해 주신다라는. 요 양쪽에 두 개를 놓치지 마세요. 요쪽 제 주먹을 쥐었다 놨다. 요게 바로 뭐냐? 여호와를 인정해라. 범사에 야다해라고.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 제1주의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느냐? 그리하면 6절에 그리하면 임페라티브 컨디션이라 했습니다. 그런 말로.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만 하는 거 아니라 지도해 주시라. 야사르 평탄케 해가지고 고든 길로 가게 해주겠다라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금년도는 언제든지 간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나 다른 사람 만날 때 한쪽에서 손을 들고 야다 하면 한쪽에서 야사르 하시길 바랍니다. 야다 야사르. 그러니까 철저하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성경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99보다가 100이 돼야 돼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이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야다.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야다. 인정하라. 어디에 그리하면 오늘 주제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사르. 그러니까 야다, 야사르. 야사르, 야다. 금년도로 모든 신앙생활 이 두 단어가 손에 쥐어지시길 바랍니다. 야다, 야사르. 야사르, 야다. 그 뒤에 10절에 가면은 다시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다른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 많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내 재산,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사업체, 이 환경에
축복을 좀 받기를 원한다. 예, 환경이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되는가?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뭐 가졌을 때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주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10절 마지막 절 다시 봅니다. 그리하면은 이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두 번째 WBPC 이렇게 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 성경 강해요 성경에 대한 말씀에 오늘 많이 중요한 것 중에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하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차례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중에서도 6절에 있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오늘 메시지의 제일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야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야다. 이 말은 알다, 이해하다 이런 전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야다는 경험하여 안다라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자 이 뜻입니다. 그를 인정하라. 야다. 그 뒤에 그리 오늘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세상 모든 부귀 영광 다 누렸던 솔로몬이 잠언을 3편장을 쓰고 노래를 이 땅에 남겼는데 이 땅에 남기면서 세상 다 겪어봤더니 이 일의 결국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전도서 마지막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먼저 보았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잠언은 그저 윤리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분 들어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잠언의 지혜가 구약과 신약 전체 중심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 예배에 또 영상 선교에 영상 말씀 해석에 또 더 나가서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며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분들, 오늘은 귀에 쟁쟁하게 들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쟤는 과일 중에서 요즘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써먹을 때나 키위를 많이 먹어요. 이게 당뇨도 좋고 뭔가 건강에도 여러 가지 좋아서 키위를 많이 먹어요. 물론 제일 제가 좋아하는 과일은 동남아시아에 가야 있는데 그는 옆에 침이 쿡쿡쿡쿡 달려 있어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뭐 머리가 다 깨질 만큼, 그러나 이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길래,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저 무슨 인도네시아나 또는 뭐 필리핀이나 곳곳 그런 데 가면은, 필리핀 또 태국, 베트남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대체로 이렇게 저는 아침 저녁으로 꼭 키위를 한 개씩 먹습니다. 왜 먹는지 알아요? 건강에 좋기 때문에 먹기도 하지만 키위를 먹을 때마다 키 발음하고 먹기 때문에, 키 그리하면 6절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너는, 너. 요 손가락으로 가다가도 내 가슴을 콕 찔러야 돼요. 너는 범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덩어리처럼 또는 이치 하나하나마다 에브리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그를 인정하라. 야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살 평탄케 하고 곱게 해서 너를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에는 책상에나 책에도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야다. 야다. 잊지 마시고 금년도에도 말씀에 의지한, 너무 샤머니즘적이고 세상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금년도에 이 복을 받고 보호도받고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샬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어 또한 시간이 째깍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금년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12월 31일을 맞이할 때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금년도는 잠언적인 삶을 살아가 보자고. 그러면서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주제를 그리하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하면 이 단어를 붙들고 야다, 야살, 그래서 인정하고 기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그리하면 명령적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잊지 말고 이 귀한 개념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심한 귀한 성도들과 지도자들 위해 야다 야사르하며
계속 반복하여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저 지하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왼손 밑에 깔면서 야닥하면 오른손 이렇게 올려가지고 엄지쳐가며 야살 마주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야닥 야살.